예수 믿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느끼는 것은 정말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과 구원과 생명과 은혜와 참된 평안과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지금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기간을 맞이해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음에 더욱더 감사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대림절 기간이 되시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이 성탄절날 정말 최고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암송함으로 또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암송 말씀은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가 그동안 좀 긴 그 구절을 이렇게 암송하다가 짧은 구절 암송해서 모두 다 암송하셨는 줄 믿습니다. 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요, 내 소망이 그 능력이 그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소망하는 것이 모두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내가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 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과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모든 은혜와 축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능력 있는 삶을 우리에게 살 수 있도록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번 주 암송 말씀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한 암송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번 주 암송 말씀 조금 긴데요, 이 말씀 특별히 아침을 이렇게 시작하시면서 특별히 아침에 한번 이 말씀을 암송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확신해서 또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이렇게 생활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28장 마무리에 와 있는데요, 한 2주 정도, 아니면 한 주나 2주 정도 이렇게 지나면 사도행전을 마무리하게 될 것 같은데, 자, 사도 바울은 드디어 어디에 도착하는가 하면요, 로마에 도착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지난주 멜리데섬을 떠나 어떻게 로마로 가게 되는가 살펴봤습니다. 바울 일행은요, 멜리데섬에서 3개월을 머문 후 이제 겨울을 지나고 봄이 돼서 이제 또 다른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고요, 수라구사와 레기온을 거쳐 로마의 외향인 보디올에 도착합니다. 이 보디올은 알렉산드리아호의 마지막 종착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디올에서요,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실은 곡식과 화물들을 여기서 내려서 이제 로마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데, 거리가 로마까지 약 220km입니다. 그러니까 성인 남자가 한 5, 6일을 걸어서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자, 지금 바울과 다른 주 예수 몇 명을 지금 백부장 율리오가 지금 로마로 지금 이제 호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정상 늦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이 로마까지
예상으로는요 겨울이 오기 전에 가고자 했었는데 중간에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3개월 동안 멜리드섬에 머물고 지금 이제 로마로 가게 되기 때문에요 일정이 상당히 미뤄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부장 율리오는 빨리 죄수들을 로마로 이렇게 인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난주 어떤 말씀을 은혜 나누는가 하면요 이 보디올에서 빨리 로마로 가는 것이 아니라요 바울 일행이 일주일을 여기서 머물게 되었음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왜 일주일을 머물렀는가 하면요 바울 선생님이 왔다는 소식을 이 보디올 근처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와서요 바로 찾아와 가지고 바울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바울은요 보디올뿐만 아니라 로마에도 온 적이 없습니다.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 보디올 근처의 성도들이 바울을 이렇게 영접하러 나왔는가 할 때 바울은요 고린도에서 무엇을 썼는가 하면요 로마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이 로마의 성도들, 이 복음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 복음이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아마도 로마 성도들이 이것을 보고요, 또 근처에 이 보디올까지 이렇게 이 로마서를 이렇게 전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디올 근처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 선생님이 보디올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요, 몰려와가지고 이 바울 선생님에게 설교를 들으려고 아니면 가르침을 받으려고 영접하러 온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바울이 이 보디올에서 며칠을 머무는가 하면요, 일주일을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바울이 머물고 싶다고 해서 머물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죄수였고, 미결수였지만 죄수였고, 다른 죄수들과 함께 빨리 로마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백부장 율리오가 빨리 바울을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 머물고 싶다고 해서 머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바울이 일주일을 머뭅니다. 누구와 하시는 역사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백부장 율리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학자들은 이 백부장이 바울과 동행하면서 중간에 그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고요, 멜리데 섬에서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성경에 나왔지 않기 때문에 100% 확신할 수 없지만요, 이런 해석 아니고는요 바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왜냐, 백부장 이 다른 죄수들 사형수를 데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일주일 동안 이 보디올에 머물다가 그들이 뭐 탈출한다거나 그들이 어떻게 도망한다거나 하면요, 그 로마 군법에 의해서 이 백부장이, 그 다음에 군인들이 전부 다 죽임을 당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백부장이 보통은 이치상으로는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백부장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그 일주일 동안 머무면서 이 보디올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렇게 주님께서 백부장의 마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심으로 바울은 보디올에서 일주일간 머물면서 성도들과 교제하며 복음을 전하고요, 이제 1회 후 보디올을 떠나서 로마로 향합니다. 자, 그래야 할 때 지난 말씀 살펴보지 않았는데 15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지난 말씀 28장 15절 시작. 그곳은 그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키로 당장과 테레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예, 지도 한번 펴주시면요, 이제 바울이 다 왔습니다. 가고자 하는 이 지금 이 이탈리아 반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레기온에 도착해가지고 이 보디올에 왔는데요, 여기서 로마까지 거리입니다. 근데 이 여기서 이 보디올에서 로마까지 약 220km입니다. 근데 지금 지도상으로는 조금 그런데요, 이 로마에서 이 악비오 광장까지가 65km고요.
로마에서 이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가 50km 정도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보디올에서 약 한 155km 정도 걸어서 3, 4일 동안 갔을 때 이 아비오 광장에서 성도들이, 로마의 성도들이 마중을 나온 것이고요. 또 조금 더 가서 한 15km 가가지고요, 이 트레이스 타베르나에서 또한 한 무리의 성도들이 나와서 바울을 지금 영접하고 있는 말씀이 15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것은 이렇게 어떻게 로마의 성도들이 바울을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나까지 두 이렇게 그 팀으로 나눠서 영접할 수 있었는가 할 때, 이것은 아마 사도 바울이 보디올에서 일주일간 머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보디올의 어떤 성도 한 명이 로마에서 이렇게 가가지고 알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데 우리 지금 보디올에 지금 계신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로 갈 것이다, 이 소식을 알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성도들이요, 두 때로 나눠서, 두 팀으로 나눠서 이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 이렇게 나눠서 지금 바울을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15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이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온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겠습니까? 만약에 바울이 보디올에서 일주일간 머물지 않았다면요, 아마도 그냥 급하게 이제 백부장 룰리오가 이 로마로 데리고 왔다면요, 아무런 성도들과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로마로 입성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디올에서 백부장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무려 일주일 동안 그곳에 머물며 보디올의 성도들과 교제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로마의 성도들도요, 이렇게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와서 바울을 지금 영접하고 있는 것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이구나,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로 담대한 마음을 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의 성도들이 바울을 첫 번째 환영하고 있는 이 아비오 광장은요, 어떤 곳인가 하면 로마의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요, 로마의 장군들이 이 아비오 광장에서 개선 행진을 벌이는 것으로 유명했던 것이 바로 이 아비오 광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비오 광장을 지금 누가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하면요, 사도 바울과 로마의 성도들이 같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주 예수의 신분이지만, 로마의 군인들이 지금 바울을 호송하고 있지만, 바울은 주 예수의 신분으로 람노한 옷을 입고 그 육체는 나이가 들어서 병들어 초라한 모습이지만, 영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바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을 들고 바로 로마의 개선 장군처럼 로마로 당당하게 입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23장 11절에요. 예루살렘에서 그 군인들에게 붙잡혔을 때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계속해서 이렇게 성령께서 붙들린 땅에 갈 때 유라굴라 광풍 가운데서도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요, 아비오 광장에서 자신을 맞으러 나온 이 로마의 형제들과 그 광장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이구나,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구나, 바로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요, 담대하게 로마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요, 담대한 마음으로 이 땅을 힘있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와도 약속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해 주겠다, 임마누엘 약속을 해주시고요, 그날까지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니까요. 아멘.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바울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며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날마다 담대하게 하나님 의지해서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시는 저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도 바울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가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은 16절 한 절만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다음 주에 한번 다음 구절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6절 한번 그런 의미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예,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로 압송되는 가운데 이제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의 로마의 성도들과 함께 로마로 들어가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면요, 어디에 갇히게 되는가 하면 죄수이기 때문에, 미결수이지만 죄수이기 때문에 어디에 갇히게 되는가 하면 감옥에 갇혀야 되는 상황입니다. 바울을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여기까지 호송하고 온 이 백부장 율리오, 여기까지 바울을 도와주었고요, 바울에게 많은 편의를 봐주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는 바울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백부장 율리오는요, 바울과 죄수 몇 명을 로마의 근위대장에게 죄수를 인계하는 것으로 그의 임무는 마무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로마 황제의 근위대장은요, 백부장이 호송해 온 바울과 죄수들을 로마 감옥에 가두라 명령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상인데 어찌된 일인지 16절에 보면요, 바울만은 감옥이 아닌 외부에서 지낼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 것입니다. 30절 말씀에 보면요, 28장 30절 말씀에 보면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라는 말씀같이 바울은 밖에 셋집에서 2년 동안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로마의 이 근위대장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이겠습니까? 물론 백부장 율리오가 좋은 얘기를 해주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 율리오가 내가 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됐으니까 저 사도 바울을 외부의 셋집에 자리를 내줘서 그곳에서 복음 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는 아마 이야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로마 황제를 섬기는데 사도 바울이 저는 죄수가 전한 복음을 자기가 받아들였다고 이야기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감옥이 아닌 셋집에 머무를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바울을 지금 인도하시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바울은요, 아무도 만날 수 없는 감옥에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군인에 의해서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요, 자유로이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셋집에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로마 황제 근위대장의 마음을 주장해 주심으로 셋집에 머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요, 지금 로마에 도착해서 깊은 감옥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로마로 인도하신 것이기 때문에 아멘. 바울은 따로 셋집에 머물게 하심으로 그곳에서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바울을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전능하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 이유는요, 우리의 믿음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 이렇게 바울은요, 로마의 감옥이 아닌 외부의 셋집에 거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그런데 이 셋집은 로마에서 제공해주는 셋집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돈을 지불하고 로마에서 셋집을 얻은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셋집을 얻고 세를 내고 또 생활할 수 있는 누가 도와줘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면 누가 도와줬는가? 빌립보서 4장 18절을 근거해 보면요, 이 빌립보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 편으로요, 바울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이렇게 보내줘서 이들의 도움으로 바울이 이곳에서 셋집에 돈을 내고 생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증언에 의하면 바울이 머물렀던 이 셋집은 괜찮은 집이 아니라 아주 허름하고 셋집이 아주 저렴한 볼품없는 집이었다고 증언합니다. 이 셋집에서 바울은 또 그냥 아무런 감시도 없이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근위대장은 바울을 지키라고 한 군인을 세워서 함께 있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병사 한 명이, 군인 한 명이 어떻게 바울을 24시간 지킬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요, 바울을 어떻게 통제했는가 하면 20절 말씀에 보면, 하반부에 보면요, 바울이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라는 말씀 같이요, 바울이 셋집에서 군인 한 명과 쇠사슬에 매여 감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요, 착고에 차여서 이렇게 매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로마 군인들은 그 죄인들을 이렇게 그 감시했는가 하면, 이게 착고를 군인들 한 다리 또 죄수 한 다리 해가지고요, 쇠사슬로 연결해서 같이 생활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이 범죄자를 형사들이 이렇게 그 경찰서로 이송할 때 수갑을 채워서 한 팔은 형사의 팔에, 한 팔은 죄인의 팔에 이렇게 해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듯이요, 이런 방법으로 지금 셋집에서 지금 바울을 지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한 발이 로마 군인의 발과 쇠사슬에 묶여서 생활한 것이니까요,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24시간 동안 이 군인과 함께 보낸 것이니까 정말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라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바울이 이렇게 그냥 셋집에 보내줄 것 같으면 그냥 자유로이 생활하게 하고 그냥 하면 좋은데 왜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서 이렇게 하게 하시는가?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셋집으로 인도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고요, 성령의 사람이지만 지금 이 로마는 어떤 것인가 하면요, 정말 이 온갖 향락과 퇴폐 문화가 극심했던 것이 바로 로마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생각에 그럴 리가 없겠지만, 사도 바울이 거기에 영향받을 일 절대 없을 것이다 생각하지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자신도 모르게 악한 마귀가 한눈을 팔 수가 있게 하고요, 그래 다윗도요, 내 마음에 판자라고 했던 다윗도요, 잠깐 한눈을 파니까 엄청난 죄를 저지를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쇠사슬에 매어서 바울을 인도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이 자유로이 돌아다녔다고 하면요,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바울을 만나러 오는 사람 제때 만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 셋집에 쇠사슬에 묶여 있으니까요, 어떤 사람이든 바울을 만나러 오는 사람은요, 바울을 다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만나러 오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이렇게 바울이 쇠사슬에 매었듯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면요, 하나님이 나를 쇠사슬로 매이게 하셨다면요, 그곳에서도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악한 영의 역사, 죄는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잘라버려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이게 하신 것이라면 그것이 불편할 수 있고 때로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요 그것에 감사함으로 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이게 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에 매이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매이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 매이게 하신 것이고요 또 어디에 매이게 하신 교회에 우리를 매이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리 다셔서 다스리시는 이 교회에 우리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매이게 해주신 것입니다. 아멘. 또 우리에게 여러분 무엇에 매이게 해주신가요? 우리에게 직분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 직분에 매이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은혜의 쇠사슬로 매이게 해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인간은요 어떻습니까? 매이기를 싫어합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범죄로 자신이 주인 돼서 자신이 신이 돼서요 자유롭기를 합니다. 누가 매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 나는 자연인이다 제일 좋아합니다. 남자들의 로망이 나중에 자유롭게 나중에 그냥 구속하기도 싫고 내 마음대로 다 어떤 사람이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간은요 이렇게 자신이 신이 됐기 때문에 매이기를 싫어합니다. 내 교회 나가면 뭐 그렇게 예배 드리려고 그러고 뭐 그렇게 헌신하라고 충성하라고 그러고 믿음이 성장되지 않기 전에 매이기를 싫어합니다. 매이고 그거 하기보다는 내가 집에서 텔레비 보는 게 훨씬 좋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교회에 붙여서 매이게 해주신 것입니다. 왜 매이게 해주신 것입니까? 그것이 축복이고 은혜이고요. 최고의 복된 삶을 사는 방법이기 때문에 매이게 해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주님께서 매이게 해주신데 감사함으로 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 의미로 여러분 가정에도 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남편은 아내에게 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근데 매이지 않으려 하면요 자유롭고 싶다 매이지 않으면요 나오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이게 하셨다면 내가 불편하고 하고 싶지 않고 내가 거추장스럽다 할지라도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매여서 거기에 최선을 다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매이게 하신 것이라면요 감사함으로 매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주인 돼서 나는 핍박당하기 싫다 나는 매기 싫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한눈을 팔게 되고요 죄가 우리를 주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어떻게 보면 참으로 거추장스럽고 그 셋집에서 로마 이 군인과 함께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거추장스럽고 참으로 하기 싫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기 때문에요 바울은 그 쇠사슬에 매여서 2년 동안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바로 주님이 약속하신 이 복음을 바로 그들에게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로 매이게 하시고요 예수님께 매이게 하시고요 가정에 매이게 하시고요 우리 직분에 매이게 하시고요 또 자녀는 부모님께 매이게 하시고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매이게 하신 것이라면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서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고 복음이 증거되는 복된 삶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니엘 새벽기도에 보니까요 다니엘서 보니까 이와 같이 매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 여러분이 주님께 매어서 별과 같은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와 같은 은혜 있게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